바울은 지난주에 읽은 본문에서 로마를 방문하기 원한다고 3번이나 말했는데,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또다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처럼 로마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가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자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왜 자기를 빚진 자라 그랬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빚을 졌다는 것은 돈을 빌렸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미국 생활은 빚을 지고 갚는 그러한 일생입니다. 대학도 빚을 져서 대학을 다니고, 차도 빚을 져서 사고, 집도 빚을 져서 사고, 비즈니스도 빚을 져서 하고, 평생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허덕이는 것이 이제 미국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빚에는 그러한 돈을 내가 빌리고 내가 갚는 것 외에 또 간접적인 빚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맡기면서 이 돈을 누구에게 전달해 달라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전달해 줄 때까지 나는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을 지금 모든 자들에게 전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이것을 전할 때까지 나는 빚진 자이다라는 그런 뜻에서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빚진 그 모든 자들을 몇 가지 방식으로 오늘 본문에 분류했습니다. 먼저 14절에서는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이 분류는 서로 대끼를 이루는 것입니다. 헬라인하고 지혜 있는 자가 서로 통하고 야만인과 어리석은 자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의 중심, 세계의 당시의 문화의 중심인 이 헬라인이 볼 때는 다른 모든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은 야만인이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 사람들에게도 중화 사상이 있어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그리고 나머진 다 오랑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동쪽에 있는 오랑캐다, 동이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만주족이나 몽고족이 쳐들어와서 중국을 다 지배할 때에도 그것이 청나라와 원나라잖아요. 그럴 때에도 문화적으로는 중국 한민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이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또 전에 중국 문화권에서 한자를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헬라어를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만인을 뜻하는 바바리안, 헬라어로 바바로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는 말을 바바바 한다 그래서 바바로스가 됐다고 합니다. 헬라어는 세계 공통어로 지식층의 언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처럼 지혜 있는 헬라인이나 또 헬라인이 볼 때 어리석은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과학을 연구하는 그러한 현대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라 할지라도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런 불쌍한 인간이라면 그 옛날 이스라엘 땅의 골고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문사회 과학자들은 모든 종교를 역사적인 혹은 문화적인 산물로 상대화시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천대받는 노예에게도, 술럼가의 술주정뱅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런던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조지 윗필드 목사님은 헌팅턴 백작의 응접실에서 많은 귀족들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회심시켰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반면에 또 많은 광부들도 회심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귀족이나 광부나 똑같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 16절에서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을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눴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은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헬라인은 세속적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초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원수요 복음의 원수였습니다. 종교적인 의로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죄인이며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은 초신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교회를 오래 다닌 교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의 그 연력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태어났다고, 청교도들이 처음 세운 미국에 태어났다고 예수를 잘 믿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다 텅텅 비어가고 노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믿었던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필요성은 인류 전체의 공통 분모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그 죄의 절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자기의 사명을 빚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빚이라는 단어는 꼭 갚아야 하는 절실함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절실함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득불해야 되는 일이고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의무는 비단 사도 바울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이제 예수 안 믿고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안타깝고 잠을 못 이룬 그러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좋은 책이나 영화나 쇼핑몰이나 관광지 등은 열심히 자랑하지만 복음을 자랑하는 일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창피하는가? 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과학의 발달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기적과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것들이 조롱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그 대속의 교리는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과학적인 성서 연구로 성경의 신적인 권위가 조롱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말구유에 태어나서 종교적인 이단으로 혹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힘없이 처형된 나사렛 예수가 구세주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셨는데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도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오늘날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보입니다.
세상은 과학과 철학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식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롱받을까 봐 복음을 창피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문명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복음 전할 때에 그러한 조롱을 각오해야 됐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학식 있고 교양 있고 철학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궁정의 찬란한 앞에서 말구유를 전하고 가이사의 그 엄청난 권력 앞에서 연약한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의 사역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신분을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 의가 나옵니다. 하나는 율법의 의, 하나는 믿음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라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는데 그 율법은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이고 그 의로운 율법을 다 지킴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의 혹은 행위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약속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 모든 걸 다 행하지 않는 자는 단 하나만 어겨도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죄악된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으며 인간에게,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율법의 의, 행위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의를 주는 그 믿음의 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무엇인가?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악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의로워지겠다 하는 것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단언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율법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죄인에게 죄와 사망을 선고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죄인을 대신하여 율법에 규정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에 규정된 그 죄의 벌, 그 사망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죄의 형벌을 감당케 하심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범한 죄의 벌을 감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오려면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는 믿음의 의다.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아이고 영어로는 through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by the grace of God, 그 다음에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from the first to the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표였던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표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그것은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한 진리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고 그렇게 믿었고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가 복음의 진리를 크게 깨달은 그 본문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본문이라고, 마틴 루터스 텍스트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루터는 역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수도원에서 행위로 의로워지고자 했습니다. 너무나 고해성사를 많이 해서 그 수도원장이 하루에 한 번씩만 와라, 좀 모아서 와라, 죄를 좀 모아서 와라, 왜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오니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죄책감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 다 벗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서 불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해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깨닫고 종교개혁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포럼스 국회에 피소되었습니다. 그의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라는 교황청의 엄청난 압력 앞에서 Here I stand, help me God이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의 유명한 베인턴 교수가 쓴 그 고전적인 마틴 루터를 중심한 종교개혁사의 그 책 제목이 Here I Stand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포럼스 국회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곤고하고 불행했던 수도사,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면서 더더욱 실패를 절감했던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좌우명이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은 하박국의 인용입니다. 하박국서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유대 왕국이 멸망해 가던 암울한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나라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이 권선징악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이 유대의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사나운 갈대아 사람을 보내서 유대를 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하박국은 그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유다보다 더 불의한 저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재차 물었을 때 파수대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던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처럼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왜 교회에 오면 맨날 죄인 하냐?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느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정반대로 마틴 루터처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죄가 용서된 것 같지가 않다. 나는 계속 죄인인 것 같다. 그러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 죄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우리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그렇게 의심하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 그렇게 의심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박국에게 주신 이 말씀,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간사한 속성상 우리가 아쉬운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을 믿으심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